어머니는 언제나 당신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서포 김만중 어머니 해평 윤씨에게 배우는 위대한 모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서평 타이틀도 참 재미있어요. 타이틀이 뭐냐면 자식과 사유에 대한 영원한 힐링 캠프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평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난 대통령이죠. 그 어머니 이름이 스탠리 앤 더넴이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분이 케냐 사람 흑인과 결혼하고 또 사별한 후에 인도네시아 사람과 재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백인이면서도 그렇게 아프리카 계열의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버락 오바마이지 않습니까? 혼혈아를 데리고 있게 되었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혼혈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여인, 이렇게 공개하는 듯 하면서 조롱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 스테이니 여사는 진정한 웃음으로 그들의 조롱을 받아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해설을 보게 되니까 웃음이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웃음만이 모든 적대적인 감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를 이렇게 양육하고 기르면서 그가 힘든 시기에 언제나 웃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편견 없이 대할 것을 계속해서 교육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자신의 이 자서전을 썼죠. 제목이 담대한 희망 가운데서 그의 어머니를 추억하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이러한 정신들이 나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도 나를 지탱해 주었고 순탄치 못했던 내 청소년기에 희망과 꿈의 나무를 심어 주었으며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바마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어머니의 가르침, 특별히 편견 없는 세상과 모든 이들을 웃음으로 섬기고 진정한 웃음입니다. 대학에 했던 교육 덕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서평의 마지막 결론이 스위스 유명한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의 어머니에 관한 정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이 페스탈로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에게는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있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는 아름답고 위대한 지혜가 있다. 그러나 본능적인 사랑만으로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가 없다. 의지의 힘과 감정을 합쳐서 모성애를 다듬어 넓은 폭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머니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다. 어머니 자신이 총명하고 어질고 굳센 의지를 지니고 용감히 활동하는 힘을 드러낸다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감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머니의 삶이다. 저는 참 이 대목에 크게 공감을 했어요. 공감도 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러분 빌러서 어머니에 대한 삶을 정의한다면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고되었는데 그 예고됨을 듣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지를 만일에 영적인 이 교훈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리아의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 마리아에게 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냄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로 보낸 것도 아닙니다. 종교의 중심지라고 불리어지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단 한 차례도 그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 나사렛으로 보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접촉이 빈번한 곳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방인의 군합발 아래 짓밟혀 있어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하면은 이방인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같은 유대의 민족들이 경멸하는 곳으로 여러분 천사가 보냄을 받았어요. 원래 갈릴리 지방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고,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요 언제나 이 북방 외침이 있을 때 제일로 먼저 침략을 당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국경 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여러분 남아있기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미하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천사장이 한 무명의 소녀, 유명한 석학이라든지 권력의 핵심인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소녀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오늘 문안하는 장면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비천한 나사렛으로 천사들을 보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미리 보여주신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과 참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이사야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임하여 그들의 흑암을 걷어낼 뿐만 아니라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광의 최고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시고 자라나시고 그분의 모든 사역의 중심 무대를 갈릴리 나사렛의 여러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는 갈릴리 중심으로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고 버림받은 곳에서,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아테네에서 이 일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그럴만하다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참으로 조롱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귀뜸해드린 대로 마리아는요 무명의 시골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 소녀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예수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그렇게 갈릴리 변방에서, 그리고 무명의 소녀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환경이나 또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앞에서 갈릴리 나사렛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오늘 성탄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환경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비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쩌면 조롱과 경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조건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소유하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가난하고 연약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에게 보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환경도 넉넉한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도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이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주목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참으로 연약하고 조롱받는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후배 목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라. 남들이 이루어놓은 터전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로 부족한 목사인데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봉동중앙교회로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 저는 그게 너무도 감사해요. 만약에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애초부터 이렇게 갖추어진 교회에 부임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지금처럼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인식을 전환하세요. 내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만 가득하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신 것,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 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좌절하시거나 내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없는 것, 못 배운 것, 때로는 건강이 연약한 것, 때로는요 사람 사이에서 비천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이 성탄절을 여러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안에 지금까지 원망하고 낙심했던 그것들을 향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3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어요. 심지어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지어 입히실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여러분 메시아가 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약 2000년경입니다. 여러분 BC 1000년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이 하나님께 받은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굵직굵직한 사건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서,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에 대한 축복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기만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은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 말씀 붙든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이가 낳는 것은요, 그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영역 안으로 침범해 와서 살아있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우리 인생 안으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들어오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마리아 일생을 쭉 펼쳐보니까 성경이 단 한 번도 마리아가 믿음에서 떠난 적이 없음을요, 군데군데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믿어, 똑같은 말이거든요. 생각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다, 마음에 지키다, 믿다, 여러분 동일한 의미라니까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지켰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이 시간에 필요하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였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믿는 우리가 왜 복이 있냐면, 믿는 자들이 복이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시고 힘들어도 말씀 안에서 인내하시면은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그 말씀대로 바꿔놓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120문도 속에 끼어서 겸손하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여인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한 모델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무엇보다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른 아들도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끝까지 믿음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온 환경의 변화나 혹은 인생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마리아는요 요지부동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 이성이 허락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믿는데 내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이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만 역사하셨어요.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믿음으로 나가면 내 인생에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 믿음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냈지 않습니까? 말세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과학이 정말 엄청나게 발달할 거예요. 그럴 때 이성이 허락한 과학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 때 이런 걱정을 하셔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단 한순간도 믿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순간도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문이 누가복음 우리가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문안할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평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평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면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넣어보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나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사실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직접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다른 여자들과 비교해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공급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말을 보게 되면 헬라어에서 딱 신약 성경에 두 차례 나타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여자 중에서 마리아만 복이 있다고 했을까? 성경을
통틀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하나님께 네가 복을 받은 자다 혹은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여 입은 자여 동일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이면 하나님께 십계명과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모세에게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여 이랬고,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인 구원의 역사인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에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두 가지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복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으면 돼요. 말씀이 내게 있는 자.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을 마리아처럼 모세처럼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요 절대로 소유적인 관계로 쓰인 적이 거의 없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총을 받아서 복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의 말씀 경우만 놓고 보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마리아에게 평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보호의 개념, 인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맞아요. 일부분 맞습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암송하다 보면 4절 말씀에 가서 참 힘이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든지, 여러분, 장소적인 것, 환경적인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곁에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약속해 주신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보호와 크게 말씀드려서 인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왔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적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나중에 제자들이요 은과 금 버립니다. 세상의 명예 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수많은 고난을 받아도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의 생명을 다 드려요.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물론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심과 안위하심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나오는 여러분 엘리사벳처럼 이미 임신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생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말씀으로 임신하게 되는 것, 그런 것도 은혜예요. 그걸 은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일찍 죽죠. 여러분, 남편 일찍 죽기 전에 아들을 낳아도요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큰아들 여러분 그렇게 죽는 걸 지켜봤죠. 나머지 아들들 다 순교의 제물 되었죠. 나중에는 사도 요한에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얹혀서 사도 요한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관점에서 이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느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의 개념을,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소유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삶의 모든 인식과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여러분 출발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도 능히 주의 영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복이 있는 인물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38절 마지막 절 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잘하는 대로요, 둘러쓰예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라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삶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서 있는 이 종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다시 38절 띄워주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두 번째 현상이거든요. 내 뜻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말 성경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원어 뜻을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이냐면, 어떤 말이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도 일부 때는 용감하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못 읽어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을 정말로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즉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마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백하는 이 장면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부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 뜻은 내려놓겠습니다. 내 계획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종으로 겸손히 은혜를 받아서 선 사람만큼은요, 하나님의 모든 뜻 이루려고 생명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리아가 부인하는 것,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좀 일단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인한 걸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4절에서 이렇게 부르보죠. 본문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사람이 지식이고 상식 아닙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도저히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지식과 상식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루어질 줄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반복됩니다만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한 일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 인간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예가 더 훨씬 많이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더 설명하면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에 나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상식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죠.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업으로서의 지식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내려놔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우쭐댑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한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에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마리아가 부인하는 것 무엇이냐면, 여러분, 설교가 거의 다 끝났어요. 신앙적 여러분 지식과 경험 또한 여러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여자이죠. 유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정혼, 약혼, 결혼 3단계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부지간 정혼했어도 다른 남자와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여러분 말씀이에요. 자기의 신앙적 지식으로 볼 때, 경험으로 볼 때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마리아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을요 부인하고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목표할 때 기쁘고 행복하지만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존의 성도는 100여 분이고 나머지 900분 이상이 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가끔 목사님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교단에 속해 있는 헌법책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참 폭폭해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내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삶에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마저도 부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섬길 때 여러분 인간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잘 흔히 아는 얘기로 주일 성수와 우리 친족의 행사가 겹쳤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가장 이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염려되고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일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설득할까? 마리아는요 그 인간관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마리아가 일체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급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서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더 다급하신 거죠. 사람 관계도 인간 관계도요 말씀 앞에서 철저히 부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로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더 우선했고,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신앙적인 경험보다 지금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이 충돌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서 오늘 이 마리아의 인생 여정, 그녀의 믿음, 그녀의 은총받은 삶, 말씀만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고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리아의 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오심과 그분이 오심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상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으시고, 부디 오늘부터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삶의 모든 것 다 드리시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인내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고 복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